마가복음 12장 신약성경 75페이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75페이지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아멘. 자, 어제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습니다. 첫날에 하신 것은 성전에 가보니까 비둘기 팔고 양을 팔고 장사하는 소굴을 만들었네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장사꾼의 소굴을 만들었어요. 막 다 둘러부셨어요. 다 둘러부요. 왜 그런 집이 됐냐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 양이나 뭐 이렇게 비둘기 같은 걸 들고 와야 되는데 멀리서 오면 그걸 끌고 오기 어렵잖아요. 저 성전 밖에서 사투라는데 이 제사장들과 함께 장사꾼들이 결탁을 하고 성전 안까지 들어왔어요. 그래서 하나 팔면 얼마를 제사장들이 갖는 거를 이렇게 해요. 본래는 저 밖에서 편리함으로 해서 했는데 이게 점점 안으로 들어가지고 동전 바꾸는 사람, 뭐 비둘기 파는 사람, 양을 파는 사람, 이게 완전 장사꾼의 소굴이 됐습니다. 예수님께 너무 화가 나셔서 막 다 둘러부셨어요. 막 다 이렇게.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예배 쳤습니다. 예배 쳤어. 다른 가면 안 돼. 이렇게 막. 그러니까 첫날에 하신 거 막 다 둘러부셨다. 이렇게.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그 마지막 12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그럼 이게 나한테 하는 말인 줄 알면 돌이키면 되거든요. 이렇게 돌이키면 꼭 두 가지 반응이 있더라고요. 믿음은 말씀에 대한 반응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할 때 오늘 꼭 나한테 하는 소리구나. 그러면요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막 목사님이 나를 쳤네. 오늘 말씀은 나를 막 쳤네. 그게 확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30몇 년 목회하면서 딱 한번 전화 받아왔어요. 주일날 설교를 하고 12시 한 반쯤 되는데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오늘 저를 막 치는 설교를 했네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제가 이렇게 막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사람을 막 씹어서 이렇게. 그게 나한테 하는 소리 들렸다는 거예요. 막 전화가 왔더라고. 막 목사님 막 그럴 수가 있어. 막 나를 쳤어요. 막 이렇게. 제가 30년 넘게 목회하면 딱 한번 받아봤어요. 이렇게. 아니 그런 분 계시겠지만 용기가 없어서 전화를 안 할 수도 있겠지요, 그죠? 근데 이 말씀이 나에게 하는 말씀이구나 그러면 돌이키면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얻어요.
제가 뭐 누구를 막 꼬집어서 하겠어요. 그냥 제가 차례차례 나가잖아요. 막 수요일 날은 요한계종 나가고 새벽에는 민수기 나가고 나가잖아요. 이렇게 제가 일부러 선택한 것도 아니잖아요. 이렇게. 자, 그래서 오늘 반응을 보니까 거부하면 멸망이에요. 그러나 받아들이고 돌이키면 생명을 얻습니다. 이 우주 만물을 누가 만드셨냐면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만드셨고 이제 창세기 보니까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서 다 너무 살게 했어요. 그런데 뱀이 와가지고 그냥 다 꼬드기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면 야 믿음을 살아야지 그렇게 가는데 그냥 문 열고 나가면 막 눈에 불을 켜고 가장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단단히 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단절되고 그래서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여러분 가장 큰 죄가 뭐냐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참 어렵고 힘들 때는 그렇게 하나님 의지하고 막 철야하고 새벽을 깨우더니 이제 좀 살만하니까 제일 먼저 예배 잘 안 나오잖아요. 유럽이 다 무너졌어요. 유럽이 복음이 들어가서 막 꽃을 피웠습니다. 정말 잘 산 나라 됐었잖아요. 지금은 다 무너졌어요. 거대한 교회들이 할머니들 몇 명 나옵니다. 이 꼭 닮아가는 게 대한민국이네요. 조금 살만하니까. 아니 의식주 문제 해결됐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잘 살게 돼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자는 총 가기가 어렵다. 낙타가 바늘이 더 쉽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물질의 부자가 부자가 아니고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계셔야 진정한 부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게 가장 큰 죄인데 로마서 1장 그랬잖아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뒀더니 그래요. 하나님 강제로 안 하세요. 내가 교회 안 나오고 막 하나님 막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고 그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안 열면은 하나님 자녀가 안 돼요. 그건 마귀 자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는 구약의 선자들 보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깨우쳤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또 구약의 선자들을 막 죽이고 감옥에 가두고 그래서 마지막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면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선지자들을 보냈더니 잘 모르면 내가 하나님 오셨어요. 하나님이 그분이 오셨어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예수를 보고 하는 것을 보고 그 예수를 믿으면 되는데 그 예수 잡아 죽이네요. 오늘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 잘 좀 읽어보십시다. 1절이죠.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빨간 줄을 새를 줬어요. 다 주인 거예요. 주인 거에게. 다 이 땅은 하나님 것이 하나님 거 이렇게 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잠깐 동안 새를 줬어요. 새를 이렇게 해요.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도록 비도 내리고 햇빛도 주고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들었어요. 이렇게 해요. 여기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농부는 당시의 유대 지도자들 새를 주고 타옥에 갔더니 2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을 얼마를 받으러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자, 종을 보냈다는 얘기는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 준 것을 주인이 준 것을 세를 내야지. 근데 세를 안 내는 거예요. 종들을 보냈더니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그랬어요. 참 농부가 인내심이 많은 애예요. 그렇게 막 종을 잡아 때리고 능욕하면 당장 쫓아가서 그냥 다 뺏어야 되는데 또 보내고 막 죽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많은 종들을 보냈더니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였다 그랬어요.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 돌아오라고. 그러면 그렇게 예레미야 선지자는 매일 얻어 터지고 감옥에 갇히고 어떤 선지자는 막 죽임 당하고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을 의지해 산다고 이렇게 막 그렇게 보내도 안 돌아와요. 다 때리고 죽이고. 그래서 보세요. 6절이죠.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그랬어요. 이게 참 얼마나 욕심이지요. 네. 아들, 마지막 하나님 보내신 아들 죽이면 다 우리 것이 되겠지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믿고 보니까 안 믿을 때는 다 내가 계획을 했어요. 내가 막 고민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믿고 보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내 삶의 진정한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네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자녀들이 고아잖아요. 고아. 부모가 없는 자기 고아예요. 그러면 고아들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아마 밤 되면 더 그럴 거예요. 엄마가 없으면 엄마가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 막. 아버지가 없으면 어떻게 했어요? 우리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맨날 거리제 지내고 맨날 산신령을 빌고 그랬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140년 전에 눈이 파랗고 큰 사람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140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 땅에 예수님이 증거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왕성한,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복음을 받아서 복음의 빚진 자라고 선교사들 참 많이 파송했어요. 세계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해요. 우리가 두 번째였는데 브라질한테 졌어요. 제일 많은 선교사는 미국이고 두 번째가 대한민국이었는데 교회가 흔들거리니까 브라질이 두 번째, 세 번째 대한민국. 처음엔 영국이었어요. 영국. 해가 지지 않았어요. 성경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영국은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어요. 최고의 부자였어요. 지금은 다 추락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생겨나고 이렇게 믿는 사람이 생겨서 이 땅에 이제 막 하나님 경외하는데 이게 140년 됐는데 교회가 흔들거리고 교인들은 점점 줄어들고 1200만을 얘기했던 대한민국이 1000만, 800만 지금 막 점점 떨어져요. 나중에 몇백만밖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진짜 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선지자를 보냈어요. 막 선지 보냈어요. 아니 막 능욕하고 때리고 죽이고 아들 보내면은 믿겠지. 아들 보내면 믿겠지. 뭐라고 그러지요? 상속자라 죽이면 다 우리 것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래서 읽어봐요.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골고다 언덕에 예수를 십자가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을 못 박았어요. 막 조롱하고 비웃고 그 가시채로 막 머리에 씌우고 저 밖에 죽였어요. 이렇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것이 가장 큰 죄인 줄 알고 인간의 욕심이 끝이 없지요. 인간 욕심이 세를 주고 떠나는데 그럼 세를 내야 당연히 내야지. 당연히 세를 내야 되는데 세를 받으러 보냈더니 막 죽이고 때리고 그랬어요. 아니 아들을 보내면 상속자를 보내면 그걸 해야 되는데 아니 죽이면 우리 것이 되겠다고요. 이게 탐욕이에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욕심을 부려도 제가 보니까 100년 넘게 사는 사람 많지 않아요. 그렇게 돈을 막 끌어모으고 그렇게 막 대통령이 되고 싶고 별거 아니요. 내가 볼 때는 우리나라를 5년 지나면 못합니다. 근데 막 크게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이렇게 막 돈이 얼마나 많으면 되죠. 어떤 분은요 집이 100채가 있다네. 100채가. 어떤 사람하고 100억이 넘는 집에 산다네요. 그럼 잠이 잘 올까? 별론 같아. 우리 그렇게 없어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호하기 때문에 우리는 잠을 잘 잘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분은 모든 걸 다 가지고 계세요. 그분은 모든 능력이 계세요.
걱정이 없어요. 아멘. 걱정이 없으시지요? 아니 뭐 경제가 어렵기도 하고 날이 이렇게 춥기도 하고 다 그런 이게 누가 하는 것이요? 아버지가 하는 거지. 그 기도하면 되잖아요. 아버지 경제가 좀 어렵네요. 그래도 우리 사업장에 불황이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세요. 우린 다 와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해요. 그러면 또 그분은 들으세요. 이렇게 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는 최고의 빽이는 최고 빽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사람은 돈이 빽이에요. 돈이 막 다 난리가 나지 막 세상 권력이 빽이에요. 초라하잖아요. 딱 진정한 빽은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렇게 선지자를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 아들 예수를 보냈더니 잡아 죽였어요. 자 읽어봐요.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빨간 줄을 하나님은 참 사랑이십니다. 이렇게 많은 종들을 보내고 벌써 막 진노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또 참으시고 마지막 아들 보내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들 그렇게 깨달으라는 게 그래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선민이라고 선택한 받은 백성이고 거룩한 성민이라고 엄청 폼을 잡았는데 그들이 예수를 죽였어요. 그래서 오늘 그 포도원을 뺏어서 다른 사람에게 줬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유대인들은요 2000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예수 죽인 그 죄로 나라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맨날 가면 유대인들은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히틀러가 600만을 죽였습니다. 가스실에 집어넣고 2000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어요. 막. 그때 깨달았어요. 우리가 예수를 죽였구나 이렇게. 그래서 다시 이제 되는데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이 오세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면 땅 끝이 이제 예루살렘이지. 그래서 엄청난 고난을 당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았습니다. 오늘 근데 진멸하고 다른 사람에게 우리에게 그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이 받았으면 우리는 늘 이방인일 텐데 그들이 거부의 소리가 왔어요. 너무 감사하죠. 죽인지라. 읽어봐요. 10절이죠. 너희가 하나님께서 건축자들이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엔 놀랍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했냐. 시편 118편 24절 24절 말씀이죠. 보내고 어떤 종들은 죽이도 하고 예수님보다 많이 보냈더니 더러운 때리고 죽였다. 건축자들이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유대인들이 버린 그 돌이 사랑하는 아들이다. 인류의 구원자가 되셨다.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했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똑똑한 지혜요. 이제 마지막 아들 보내면 그래도 존대하겠지. 그래서 얼마나 사세요? 그랬더니 농부들이 하는 말이 상속자니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이에 잡아주시어 포도원밖에 내 던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자고자 하되 우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리라 그랬어요. 수많은 종들을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도 겉으로 거부해 하나님 돌아오라고 얘기해도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마지막 아들 예수를 보냈더니 예수를 잡아고 빨리 예수 영접하셔야 돼요. 죽였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를 가리켜 말씀을 잘하는데도 거부하고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냐 와서 제 농부들을 짓느라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가슴에 이거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보통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왜 모르겠어요. 다 알지.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어요. 죽인 자들의 마지막 멸망입니다. 예수 종교지도자들은 구원 멸망이에요. 그럼 받아들이면 선지자들을 버리고 마지막 아들 예수를.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쫙 비유로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난주간 1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 하나님 제가 죄악 중에 한 종을 보내니 제가 참 못된 놈입니다. 저에게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실 것이고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돌이키며 사는 것이고
이렇게 자기들 그렇게 말씀한 줄 아는데도 거부하면 그 인생은 멸망입니다. 우리는 말씀의 반응이 믿음의 삶이에요. 쭉 말씀을 공부할 때 그 말씀이 내게 적용돼야지 남의 얘기 아니잖아요. 나한테 하는 얘기잖아요. 이 김 집사가 들었으니 오늘 안 나왔네. 다 소용없어요. 이렇게 나한테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그렇게 선자들 보내서 죽이면 당장 진노하셔야 되는데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또 보내고 마지막은 아들 예수를 보내기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건요, 하나님 사랑이세요. 얼마나 참으셨지요? 아마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이 있었나요? 그때 벼락 쳤으면 죽었어요. 그런데 그냥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내가 예수 영접할 때까지.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두 번째,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인생은 멸망하는 것이고 그 예수 믿으면 구원입니다. 아니 그 예수 믿이 땅에 사는 동안 또 멋진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고민이 없어. 우리는. 그렇죠?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고민이 없어. 그 죽으면 천국 갑니다. 우리 지금 천국 가요. 이 놀라운 사실들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하나님 직접 오셔가지고 이제 나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길이에요. 이 한 주간입니다. 이 원리를 모르면, 이 진리를 모르면 가장 오늘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그냥 그거밖에 안 보여.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십시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아들을 보내셨겠어요. 그리고 못 깨달으니까 죽으셨어요. 나를 대신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십자가를 걸어가는데 한 주간 그 주님의 사랑이 깊이 느껴지고 십자가 연애가 깨달아지는 그런 시간 되십시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오늘도 그냥 그 주님은 여기 계시고 난 나가 아니고 진짜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멋진 삶을 살아요. 깨닫고 돌이키면 복을 받는 것이고 구원받는 것이고 가장 거부하면요 마지막이 초라해요. 영원한 지옥에 떨어져요. 세상에 좀 떵떵하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많다고 좀 뭐 지위가 있다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영원한福는 떨어집니다. 이 사실 잘 아시고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고 새벽까지 깨우고 됐는지 자다가도 감사하십시다. 오늘도 그 하나님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